거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기를 원하죠. 견고한 노성벽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견고한 노성벽처럼. 예레미야에게 바라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걸 바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견고한 노성벽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돼지 삼형제 얘기인가요? 거기 보면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죠. 하나는 지푸라기로 짓고, 하나는 나무로 짓고, 하나는 벽돌로 지어요. 그래서 늑대인가요? 와서 호 부는데, 늑대가 폐활량도 좋아요. 확 불면 막 지푸라기 집 다 날아가고, 나무 집도 다 날아가지만, 벽돌로 지은 집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이렇게 손을 들이미나요? 이게 엄마다 그러면서. 어쨌든 얘기가 복잡하고, 그렇게 잠깐 낭만적이진 않은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벽돌로 만든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는 보면 벽돌 정도가 아닙니다. 노수로 만든 성벽이에요. 토성도 아니고, 돌로 만든 그런 성도 아니고, 노수로 만든 성입니다. 노시는 국이에요. 금속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노성벽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노성벽처럼 흔들리지 않고 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노성벽처럼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성벽, 견고한 노성벽처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긴 세월을 선지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뭔가 능력을 많이 주셔서 사람들 막 고치고 하늘에서 막 비라도 내리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그나마 들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대단한 성공, 기적을 베푼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조롱하고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밀어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폭력까지 막 두들겨 패죠. 막 때리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지칠 겁니다. 영혼이 힘들고 또 깊은 혼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요, 정직하게 구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말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 어쩌면 이래도 될까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그 표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 기도를 들을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기도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환영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많은 배척과 조롱,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신체적인 폭력까지도 당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디 끌려가고 어디서 두들겨 맞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여전히 맡겨주신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당했던 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조금은 신사적이고 조금은 문명국가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 여기 예레미야가 당했던 여러 배척들, 조롱들, 미움들 받을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젊은 분들 많으셔요. 젊은이들은 더더군다나 더 내가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늘 부드러운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롱하는 거죠. 대놓고 조롱하기도 하고 속으로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결국은 배척하고 때로는 그냥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가졌던 생각과 우리는 꽤나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토로하는 그 정직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토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토로하는 것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대답,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 그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정말로 견고한 노성벽처럼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레미야는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 자체가 그냥 환멸이에요. 그냥 왜 일을 했을까 싶은 거죠. 왜 이걸 내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를 조용히 다니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꼭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분부한 것들을 말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 형제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 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일을 할까 하는 거죠. 왜 이 일을 할까? 이 일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 삶 자체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죠. 이게 끔찍해지는 거죠.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장 조금 앞에 10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요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어머니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셨대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심 자체가 싫다는 거죠.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고,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를 낳으셨냐고. 잘못한 것도 없이 난 억울한 일 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없고 뺏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선한 일 한다고 하나님의 기쁜 일 내게 맡기셔서 그 일 한다고 하지만 이 사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부르심 자체가 송두리째 싫고요. 그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돌아오는 건 맨 싸움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저주받게 됩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런 것 집어치우고 싶은 겁니다. 16절 보면, 오늘 말씀 16절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청년의 때 내가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내가 즐거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17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뼈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이 일이 점점점 힘들어지면서 나는 이 사명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게 만들죠. 신학교에 처음 간 신학생들, 아니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처음 목회자들, 아니면 처음으로 사역지에 나가는 선교사들, 기쁨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명 그거 가지고 가요.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갖고서 나도 이 일을 하겠다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뜨거운 기쁨이 있었지만 엮이는 일이 금방 나타납니다. 신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상한 것들 보는 거죠. 이제 막 교회에 부임한 교역자들 교회 안에서 이상한 것들 봅니다.
때로는 뭐 사람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거 보고, 부패한 거 보고, 부도덕한 거 보고, 부당한 것들 보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환멸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이게 뭔가 싶죠. 환멸. 그러다가 나도 오래 가다가는 저렇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 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그것들 어떻게 해요?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안건을 내고 뭐 이렇게 해보자고 의견을 내도요, 그냥 그것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 사역 자체의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요. 말씀을 전하는 것, 뭐 전도하는 것, 뭐 세상을 바꿔내는 것,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해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환멸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맨 본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 냉소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그냥 뜯어 말리는 거죠.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너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어느샌가 그 환멸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선지자들,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멸은 내 마음에만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태도는 점점 퍼져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주저앉힙니까? 냉소와 비웃음으로 주저앉혀요. 전도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악한 일, 그거 너 니만 고생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부패하고 부도덕한 일이 많아서 도대체 이 일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민족 복음화, 그런 건 꿈꾸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모두가 다 열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해내는 거, 그건 되지도 않는다는 사역에 대한 환멸, 그 환멸이 부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고 보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보는 건 그냥 맨 아무것도 아닌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니 말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 된 게 너무너무 즐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았고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요.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해서 나로 왜 이런 사역자가 되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난 이걸 왜 알게 하셨는지, 그게 한탄스러울 뿐이죠. 그 환멸이 우리를 집어 덮칩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뢰는 거예요. 난 이 사역이 너무너무 싫어요. 전에는 즐거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할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품고 그냥 슬슬 뭐 기도나 하고 슬슬 뭐가 있는지 얻어나 보고 그러다가 내 사명과는 점점 멀어지는 게 그게 일반적이지만 적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사역에 대한 환멸을 몽땅 다 아뢰입니다. 이 아뢰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이래야지 뭔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그냥 쏟아내고 나면 속 시원할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자기 사역에 대한 환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대답은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이 입같이 될 것이라. 무슨 얘기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사역에 환멸을 구합니다. 이건 못해 먹겠다는 거, 이건 의미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 아주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모호한 명령 아닙니다. 어머머머머머 너 그랬구나 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이고 그래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어 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19절의 대답을 보면요, 무슨 그 예레미야의 모든 환멸에 관한 이야기를 다 그냥 집어 던지는 것 같아요. 시시한 소리 집어치우고 시덥지 않은 얘기 하덜 말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환멸에 대해서 자기 사역의 환멸, 이게 뭡니까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거기에 뭔가 우쭈쭈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쭈쭈 없어요. 모호하게 대답하십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 그랬구나 라고 수긍하지도 않으셔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시시한 소리 다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 돌아오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회개하라는 거죠. 너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맞아요. 자비하심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파괴적인 말이기 때문에 왜요? 그리고 헛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헛된 말을 알아요. 부정적인 말을 아릅니다. 파괴적인 말을 알아요. 사역이, 내가 맡겨진 사명이 정말로 환멸스러운 거라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깨지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면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파괴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헛된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아니, 못할 거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나올 때부터 그 입을 어떻게 확 막아버리셨겠죠? 근데 그러진 않아요. 정직하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쭈쭈 하지 않으셔.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꾸짖으시지. 그거 수긍하고 그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견고한 노성벽처럼 우리를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속속들이 아셔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졌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지금 꾸짖으셔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파괴적인 것, 헛된 것, 그런 것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생각, 예레미야의 말이 정직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들어야 되는 건 예레미야의 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듣지만 결국 들어야 되는 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꾸짖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다시 나의 입이 될 거라고 말하죠. 헛된 것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넌 나의 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돌아오라는 거죠. 헛된 말 좀 그만해라. 그런 말 그만하고 너 헛된 말 대신에 귀한 말, 그 말 다시 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해라. 사역에 대한 환멸이 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지금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쭈쭈 하시고 그래 그랬구나 라고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꾸짖으셔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환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죠. 왜? 상황이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빠져요.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 알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것들 다 들으셔요. 다 알고 들으셔요. 하지만 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꾸짖으며 헛된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뭐라 그러더라? 시덥지 않은 얘기 집어치우고 너 천한 말 대신에 귀한 말 하고 너 내게로 돌아오면 넌 다시 내 입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함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함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럼 이 말 한번 듣고서 또 못합니까? 아니요. 나중에 또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이 상하고 또 슬프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 사역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꾸짖으시겠죠. 조심하라. 그러면 안 된다고. 환멸이 네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야 네가 나의 스피커, 내가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다고. 너 노성벽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지금 단호하게 꾸짖으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우쭈쭈 해주고 뭔가 동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자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 옆에서 그냥 우쭈쭈 해줄 뿐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긍휼하고 자비가 많고 동정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하셔요. 하나님이 긍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심으로 부르신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꾸짖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말, 부정적인 말, 그런 생각들, 파괴적인 것들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하기를 바라셔요. 정직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삶이 변하는데 정말로 그 회개는 정직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환멸이 그냥 가득 차게 되면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스워 보이고 환멸스러워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고하셔요. 예, 고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은 거기에 대한 긍정과 수긍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환멸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일 아닙니다. 그 일은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또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실 때 그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노성벽처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사역에 대한 환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그냥 끌어오릅니다. 1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이 내용입니다.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앞에 서론이 긴 거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보복하시라고, 갚아주시라고, 보복하시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이건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보복 빨리 안 해주면 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주는 인내하심으로 폼 잡으시겠지만 주님 폼 잡으시는 동안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폼 그만 잡으시고 빨리 보복해달라고, 보복하시라고.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다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나 죽는다고. 그러니 내 적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적대감이 여기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럽니까? 예, 예레미야가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조롱받고 배척당하고 쫓겨나가고 위협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힘겨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해마다, 그리고 심지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주시기를,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 원망과 적대감은요, 그냥 말랑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불태우는 원망과 적대감입니다. 내 뼈에 사무치고 내 영혼을 불사르니 이 원망의 마음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이건 쉽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계속해서 어쩌면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믿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수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 인격과 내 영적인 건강은 망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망치는 그 원망과 그리고 그 적대감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아니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람 그래요. 지금 이 시절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할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거 바라지 않으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몇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셔. 그러면 무슨 일들을 당하는지, 그러면 어떤 원망과 적대감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보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셔?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너 일단 직접 복수하지 말아라. 왜?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어떤 잘못이 자행되고요, 실제로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잡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롭게 해결하시라고. 억울한 일 있죠. 원망할 만한 일 있죠.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거짓말로 막 욕하고요,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따돌리고요, 나에게 대해서 나쁜 것하고 내 것들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복수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할까. 내가 하겠대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복수할 일 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 사정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정의를 실행해 주실 것, 그것을 우리는 호소하며 나가는 겁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청년들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시죠? 어쩌면 친구에게서 당하고 회사에서 당하고, 때로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차이는 거죠. 팍 하고 차이는 거예요. 그런 복수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해 주시기를. 아닌가? 축복하고 기도하나요? 여러분은 벌써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갚으려는 생각들, 그 생각들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셔. 안 갚음? 그건 아니죠. 내 세상은 얼마나 많이 안 갚음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혼란을 가져오는 게 뭔지 보세요. 그냥 다 안 갚으면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냥 자신이 속한 집단 아니면 그 정당에는 불같이 충성합니다. 그 대신 누군가 적으로 여겨지고 적이라고 딱지가 붙어지는 순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해요. 다 갚아주려는 거죠. 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예레미야, 비록 복수해달라고 보복하시라고 지금 과격하고 거칠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데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요. 정말로 미운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직접 복수하지 마시오.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도 너를 힘들게 하겠다. 네가 나를 모욕했으니 나도 너를 모욕하겠다. 네가 나의 것을 뺏어갔으니 나도 네 것을 뺏어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보복을 합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요, 복수하지 말라를 넘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그 뒤에 바로 설명하셔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그럼 알겠어요. 설명이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본입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분명하게 명령하셔요. 분명하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본을 보이시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희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명령, 그리고 확실한 본보기,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고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시고 이 분명한 명령을 주가 주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정말로 원망할 만하고 정말로 뭔가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용서가 이 원망의 유일한 치료제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 적대감들, 그 원망들, 그것을 뭘로 치료합니까?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없어요. 용서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안 갚음밖에 남는 게 없죠. 안 갚음, 또 갚음, 또 갚음. 그래서 남는 건 그냥 파멸이에요. 파괴예요. 아무것도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용서, 그것만이 이 원망과 그리고 이 적대감의 유일한 치료제가 돼요. 여기서부터 해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원망과 적대감의 속박에서 자유케 됩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라는 말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못하죠.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다가는 욕먹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 말고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게 세월호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좀 다니셨습니다. 안산에서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힘들어하셔요. 세월호 하고 한 달, 두 달쯤 지나서
원로 목사님이 무슨 광고를 한번 내셨어요. 이제는 다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위로를 다 받아서 용서하고 이제 편안하게 우리 그렇게 위로하자고 광고를 냈다가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으셨죠. 바가지로 먹으셨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원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셔요? 그 용서 말고는 그 원망의 마음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원망의 마음이 그냥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냥 사람이 기억력이 없어져서 정말로 기억력이 없어서 뇌세포가 사라지면 그땐 사라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 말고 원망과 적대감의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10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치료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거 그것 말고는 여기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대시는 게 아니라 아무 좋은 말이나 갖다 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정말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세상의 원망과 적대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뭔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 내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 이 원망과 적대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것을 빼앗아가냐는 거죠. 그냥 갚아주고 싶은 거죠. 욕하고 우리를 거스려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원망과 적대감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얘기하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노성벽처럼 견고하게 서야 돼요. 원망에 그리고 그 적대감에 여러분들 흔들리거나 거기에 묶이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으로 그렇게 가지 마셔. 너희가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는 거라고. 여기 19절 마지막에 그러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대로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벽처럼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므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성벽처럼 서셔요. 원망과 적대감에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내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직접 복수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호소하시고 주의 의를 이루시기를 기도하시고 오래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이 명령을 늘 마음에 담으십시오. 용서 이것 말고는 원망의 치료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원망할 일이 생기실 때 여러분들이 이 꾸짖으시는 말씀, 이 분명한 말씀 들으셔서 허물어지는 성들 되지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성들 되지 마시고 노 성벽처럼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예레미야는요, 그냥 자기 사명에 대한 환멸,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거기 더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한 거죠. 17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내가 속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얘기했어요. 난 어린아이 같아서 난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그냥 내가 하는 말만 하면 된다.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속은 것 같죠. 지켜주시기는 뭘 지켜주셔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또 성실하게 말하지만 내게 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픔과 그 시련들만 내게 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말라버린 시내처럼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시내처럼 나를 속인 것 같고 나는 속은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건 약간은 조금 이상한 감정이야. 뭐냐면 자기 연민 안에는요 약간의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오만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상황 사이의 충돌이죠.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먼저 깔려 있어요? 나는 이럴 만한 사람이라는 뭔가 좋게 말하면 자존감, 어쩌면 오만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면 나는 그렇게 뭔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나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죠. 내 인생이 불쌍하죠. 자기 연민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딱하게 여기고 내가 겪는 일에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합니다. 동정을 구하면 또 동시에 거기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그 미묘한 죄예요. 이 미묘한 죄가 뭐죠? 회개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 참 난 불쌍하다. 난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죄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하나님의 하다가 이렇게 됐네 라는 생각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노성벽처럼, 견고한 노성벽처럼 그렇게 서지 못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죠. 내가 불쌍하고 또 이렇게 불쌍한 내가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나는 마땅히 이만큼을 얻어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못 얻었어. 그러니 난 슬퍼요. 난 슬프고 나는 가슴 아프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마땅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도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그런 나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 몫을 얻지 못하는 나를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야 된다고 왜 생각합니까? 그 생각 자체는 묘하게 삐뚤어져 있어요. 묘하게 삐뚤어진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꾸짖으시는 거죠. 회개해라. 돌아서라. 너 돌아서라. 자기 연민이 잘못된 것이면 깨달아야 해. 그거밖에 없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냥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 상황이 이러면 나는 불쌍하고 내 인생은 슬픕니까?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묘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만드는 묘한 오만함. 어쩌면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 된다는 어쩌면 근거 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뜨리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기 시작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내 삶에 이 망가지고 어쩌면 이 상처받은 이 삶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연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것, 내 인생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내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불쌍할 리가 있습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요. 나는 기쁨으로 삽니다. 자기 연민을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렇게 슬퍼 보이는 그 인생들, 나는 외롭습니다 하는 그 말에 19절이요. 하나님 거기 대답하십니까? 처음과 똑같아요.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너 회개하고 돌아서라. 자기 연민의 말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너 돌아서서 내게로 와서 천한 말 대신에 귀한 말, 헛된 말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귀한 말, 참된 말,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 연민에 빠져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 그 안락함, 이상하게나 아늑한 그 감정에 빠져들어가는 것,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너 돌아서서 헛된 말 대신에 귀한 말, 그 말들 다시 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 위대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나는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너 그렇게 믿고 주께서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너 그 길 나와야지. 네 입에 헛된 말들, 그 말들을 변해서 정말로 귀한 말이 되면 내 말을 전하는 나의 입이 될 거라고, 나의 선지자가 될 거라고, 내 사명 같은 자가 될 거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일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들을 우리가 절절하게 압니다. 절절하게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성벽, 견고한 노성벽이 되라고 얘기하죠. 내 사명, 내가 하는 그 일이 이게 뭔가 싶은 환멸,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적대가 거기에 불타오르면서 내 삶을 엉망으로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렇게 스스로 무너뜨려가고 무너져가는 그 삶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돼요.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라고 말씀하셔. 누구도 흔들거나 정복할 수 없는 노성벽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회복하셔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소망의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고,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 소망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죠. 헛된 말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셔. 꾸짖으시고, 그리고는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그 자리로 다시 되돌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꾸짖으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꾸짖는 말씀 아주 그냥 간단해요. 햇소리 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했던 말이 다 헛소리입니까? 하나님 헛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래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땐 정직하게 나와서 말하면 하나님 또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꾸짖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소망의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단단한 사랑으로 서셔요. 견고한 노성벽으로 서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상처를 입고 쩔뚝거리고 내 마음이 찢어져도 앞을 향해서 나가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겠다고 말씀하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주의 명령이 우리의 영혼에 울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원망과 그리고 적대감에 불타오르지 마시고, 견고한 노성벽처럼 불붙지 마셔야 돼요. 스스로 무너져 내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이상한 생각들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담대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은 뭔가 위로, 공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이 공감하고 세상이 위로한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자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대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러니 옆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함으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요? 아니, 이 말들로 너희들 위로해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문제 있고 아픈 사람 옆에 있어주고 그들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한 노성벽처럼. 왜? 용서 말고는 이 모든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 말고는 죽음의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견고한 노성벽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잘나서도 아닙니다. 자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꾸짖듯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다시 여러 가지 핍박과 말도 안 되는 조롱과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겁니다. 니만 잘났다라는 이야기, 잔인한 놈들이라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니들만 천국 가라라는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결국은 여기 있는 예레미야처럼 홀로 앉아 있게 될지라도 견고한 노성벽처럼 그 백성들 앞에 이 노성벽은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고 견고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여러분을 감당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관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꾸짖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 또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님 귀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는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 향한 분노와 미움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정말로 주의 회복케 하심과 주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견고한 노성벽처럼 맡은 사명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들 우리의 입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